다 같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새벽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99장 부르겠습니다. 299장입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의 찬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하나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아멘. 찬송가 304장입니다. 304장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많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구신 사랑은 양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가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구신 사랑 후 정녕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0페이지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저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시고 또 오늘도 주의 능력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난 수요일에 멕시코에서 선교하시는 고창한 선교사님 사모님께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아주 갑작스러운 일이어서 저는 많이 놀랍고 또 선교사님도 많이 슬픈 가운데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천국의 소망과 구원의 은총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위로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보면 바울은 감옥에서 이제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그는 인사를 1절부터 3절에 걸쳐서 마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14절까지 쉬지 않고 우리 성경에는 뭐 그렇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한 문장으로 끊어지지 않고 길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영적인 복을 주셨다고 하면서 뛸 듯이 기뻐하고 있어요. 그것이 과연 어떤 복일까요?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묵상하면서 읽겠습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바울을 감격시킨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기도 전에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죠. 세상을 창조하시기도 전에 나를 먼저 아시고 참 사랑해야겠다 그렇게 마음 먹으셨다는 것입니다. 참 감사한 일입니다. 여기에 엄청난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요. 우리의 자녀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생겼는지, 성격은 어떤지 알기도 전에 뱃속에 있을 때부터 사랑하지 않습니까? 잘 키워야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죠. 아무 조건도 없이 사랑합니다. 그와 같은 거죠. 하나님은 내가 예뻐서, 내가 머리가 뛰어나서, 성격이 좋아서 택하신 게 아닙니다. 아무 조건 없이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선택하시고 좋아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부모가 나를 예뻐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벌써 나를 아시고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은 우연히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니죠. 우리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계획하신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입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선택한 것은 다른 나라보다 크기 때문이 아니다. 다른 나라보다 선하기 때문이 아니다. 오히려 너희는 고집이 센 백성이었다. 그러나 단지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애굽에서 구해냈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선택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선한 모습이 아니라 오직 그분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보이려고 애를 쓰기 전에 선택을 받았어요. 시험을 치거나 성적표를 보내거나 우리 소개서를 제출한 것도 아니고 인터뷰를 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선택을 받았다는 것은 최고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잘 느끼지 못해서 그렇지 정말 지금 바울이 뛸 듯 기쁜 것처럼 감사해야 될 일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좋은 학교에 합격하거나 좋은 직장에 들어가면 어떻게 합니까? 너무 축하하고 잔치를 열지요. 그렇게 좋은 데서 나를 뽑아주었으니 너무 고마운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좋은 학교에 들어가면 시골에 현수막을 붙이고 동네 사람들에게 잔치를 베풀지 않습니까? 반대로 떨어지면 어때요? 속상하죠. 내가 이거밖에 되지 않나? 실력이 없어서 그러나 빽이 없어서 그러나 마음의 상처를 받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할렐루야, 찬양할 일이죠. 세상에서 시험에 떨어지면 다시 치고 또 실패하면 다시 일어나면 되지만 하나님의 선택에서 떨어지면 영원히 저주받고 멸망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까? 이 아침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정말 뛸 듯 기뻐하는 그런 시간을 오늘 아침 우리가 가지기를 원합니다. 누구나 믿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은 이런 질문을 할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인가? 라는 거죠. 그걸 알고 싶어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이 시간 두 가지를 체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그 말씀을 아시죠?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택함 받은 사람이 맞습니다. 또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 말씀 아시죠? 아무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 맞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감사하십시오. 뛸 듯 기뻐하십시오. 천국이 우리의 것입니다. 선택받은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나중에 알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지옥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생명의 길로 옮겨 놓으신 거예요. 그것을 알 때 정말 감격하게 되겠죠. 바울은 지금 그 감격을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나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을 늘 찬송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4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십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는 방법을 정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이죠.
14절까지 보시면 거의 모든 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in Christ라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탁하셨어요. 내가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는데 지금 어려운 처지에 있다. 죄악 가운데 있다. 너에게 맡길 테니 도와줘라 라고 말씀하신 거죠. 팀 켈러 목사님의 책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5명의 친구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들이 은행 강도를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그 친구들을 찾아가서 말렸죠. 그러나 그 말을 듣지 않고 무시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그들 가운데에서 한 사람을 붙잡고 이제 놓지 않았습니다. 서로 치고받고 싸우다가 결국 그 친구는 함께 가지 못하게 됐어요. 나머지 4친구는 은행을 털다가 사람을 죽이고 경찰에 잡혀서 모두 사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죽은 친구들은 그들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이지만 이 산 친구는 그 다른 사람을 통해서 건짐을 받은 거죠. 이와 같이 우리는 죄 때문에 지옥으로 가고 예수님의 은혜로 천국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구해 주셨죠. 그렇기 때문에 그를 믿으면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교인분에게 전화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어려운 일은 없습니까? 그러자 그분이 많지요. 그러나 계속 주님께 기도드려요. 저는 어떻게 기도드려야 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주님이 아시니까 그냥 주님, 그래요.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됩니다. 라고 하고 전화로 기도해 드렸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로마서 10장 9절 말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양쪽에 2 강도가 있지 않았습니까? 한 강도가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들어갈 때 저를 기억해 주세요.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 강도를 부러워하죠. 정말 좋겠다. 착한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데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그 짧은 순간 구원받고 천국 갔구나. 참 좋겠다라고 생각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강도보다 나을지 더 나쁠지는 모르지만 죄로 똘똘 뭉쳐진 사람들 아닙니까? 생각하는 모든 게 죄가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천국으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의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알겠죠?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가난입니까? 위험입니까? 칼입니까?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예수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꼭 예수를 믿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5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십니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 말로는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나 영어 성경으로 보면 분명하게 아들들로 입양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입양하려고 예정하신 거예요. 한국 사람들에게 입양이라는 말은 좀 좋지 않게 들릴지 몰라요. 그러나 당시에 로마에서는 그것이 큰 특권이었습니다. 주로 돈이 많고 권력이 있는 원로원 의원들이 자신의 재산과 가문의 명예를 이어가기 위해서 똑똑한 아이를 골라서 입양한 거죠. 입양이 되면 그 순간 완전한 아들과 딸이 됐어요. 오히려 친자식보다 더 사랑하고 교육도 많이 받게 줬죠. 황제 중에서 그 위대한 줄리어스 시저가 있지 않습니까? 그는 자기의 조카 손자 가이우스 옥타비우스를 입양을 했어요. 그래서 아우구스투스 시저라는 이름으로 황제를 만들어 줍니다. 성경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특권, 권세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이 생깁니다. 정말 스스럼 없이 나갈 수 있게 해주신다고요. 누가 감히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아무나 그렇게 못하죠. 정말 놀라운 특권 아닙니까? 놀라운 권세 아닙니까? 거창하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부를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거보다 더 놀라운 표현이 있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다. 그 교리만 알면 그 소용이 없습니다. 여전히 하나님과 멀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아버지, 아빠라고 부르는 순간 처음에는 어색할지 모르지만 가까이 나가게 되죠.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빠 은혜 주세요. 아빠 함께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어요. 필립 예언스의 기도라는 책에 암에 걸린 여자가 나옵니다. 그녀는 병원에 누워 있는데 목사님이 신방을 와서 기도를 해줍니다. 그런데도 암이 점점 더 퍼지게 된 거예요. 어느 날 이 여인은 목사님에게 부탁을 하죠. 목사님, 오늘은 저의 암 치료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아주세요. 하나님은 이미 제가 낫기 원한다는 거 알고 계세요. 제 아버지시니까요. 다만 한 가지, 제가 하나님 아버지만 바라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라고 부탁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상황을 다 아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였는데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시기도 전에 우리를 선택하셨죠. 그리고 양자로 삼으셔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늘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격과 기쁨 가운데 살아가시는 그런 축복받은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기억하시고 선택해 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주님의 그 크신 은혜를 기억하며 영광 돌리며 살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주일 예배 기쁨으로 드리게 하옵소서. 목마른 사슴의 심정을 다 심어주셔서 주일 예배에 나오고 또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피택자 교육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가르쳐 주시며 양육하여 주옵소서. 고창환 선교사님 사모님이 세상 떠나셨습니다. 선교사님을 위로하시고 오늘 주신 말씀처럼 정말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으로 위로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세상 지으시기 전부터 아시고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죄로 인해 죽어야 할 저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지옥으로 가야 할 길에서 천국 길로 옮겨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살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놀라우신 구원의 은총을 기억하며 감격과 기쁨을 늘 가지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늘 기억하며 찬양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 주일 예배를 아버지 기억하여 달려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기쁨과 그 감격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예배 가운데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는 한없는 찬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택자 교육이 있습니다. 하나님, 빚어주시고 양육하여 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뜻을 이루어 나가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고창한 선교사님 사모님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주여, 지금 선교사님 너무 상심한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구원의 은총, 하늘나라의 놀라운 비밀로 위로하여 주시고 일으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늘을 보게 하시고 구원의 은총 감격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아버지 하나님, 기쁨으로 받게 하시고 감격으로 받게 하시고 구원받은 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개를 들고 기뻐하며 살 수 있도록 구원의 은총으로 우리를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구원받은 자입니다. 기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개인기도 하시겠습니다.